오늘 역대상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뒤에 8장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인데, 이 긴 말씀, 족보만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는 오늘 이 족보에 도대체 몇 지파의 그 족보가 기록된지 아십니까? 6지파입니다, 6지파. 이름으로 뭐 5지파 반이라고도 이름만으로 보면 이야기할 수 있지만, 6지파 반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냐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7지파 정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것을 읽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7장에, 우리 앞에 6장과 7장에 그 앞에 5장이죠. 우리 5장과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을 구성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우리 유다 지파만 해도 3장이 나오고요. 베냐민도 가장 작은 지파라고 했었는데 600명만 남았던 그 지파였었는데 우리 뒤에 따로 한 장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그 81절까지 나오고 뒤에 보게 되면 우리 9장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런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7지파는 40절까지로 돼갖고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실제로 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족보가 아닙니다. 여기 다 보게 되면 용사라 어디에 마을 출신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족보가 제대로 내려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족보가 제대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용사들의 그러한 명단들은 다윗 때에 함께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여러 성경에 흩어져 있는 창세기라든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이름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사갈은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참 어이가 없는 게 단입니다. 단은 이름조차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단이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7장 우리 역대상 우리 7장 12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요.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 그런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일의 아들은 술빔과 후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후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단지파에 속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후심입니다. 이 아버지하고 같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언급할 수조차 없을 만큼 단은 요 부분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납달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13절 한 절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분이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라. 손자더라. 납달리 지파 전체가 딱 한 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문하세 같은 경우는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20절에서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에 대한 그러한 족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아셀 지파가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파 전체 이름이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한 절도 구성을 못하고 겨우 한 절 나온 지파도 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보게 되면요. 루벤이 장자지만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 지파에게 있다라고 나오는 장자 지파였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의 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역대상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은 언제 기록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포로 후기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가장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족보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그 지파가 살아왔던 나이테. 나이테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그 수정이 깊어질수록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죠. 거기에 흔적이 남습니다.
뭐 풍성하고 날씨가 좋았을 때는 나이테가 좀 넓게 생긴다 그러고 정말 날씨가 안 좋고 춥고 혹독했을 때는 나이테가 아주 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북쪽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나이테가 박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나이테는 이들의 역사의 나이테는 이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나이테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쫓진 않습니다. 우리 뒤에 베냐민 지파가 8장에서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잘 보게 되면요. 남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지파의 족보가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록이 돼요.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역대기의 말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뭉치라는데 근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와 함께하였던 유일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지 모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시몬도 막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부기사리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이 그 남유다에 함께하였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와 함께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여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넓은 땅 가졌거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이 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므낫세가 또 여기도 가졌어요. 굉장히 그 장자의 두 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정말 두 배만큼 가졌습니다.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두 몫을 가졌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냐면 이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줄로 다. 그리고 이 밑에 누가 있냐면 단지파가 반만 이렇게 베냐민이 가지고요. 밑에 이 지중해 쪽으로는 단지파가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어디로 가냐 하면 유다 지파에 머뭅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엄마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있죠. 또 다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깎기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베냐민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지리적으로 유다와 가깝긴 하지만 에브라임하고도 가깝습니다. 중간에 우리나라 뭐 38선과 같이 그 중간에 이렇게 어떤 접경지로서 역할을 하였던 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가는 게 더 맞아요. 북이스라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보게 되면 8장 보게 되면요. 이 사울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지파의 이름 사울의 아들들의 명단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왕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왕과 왕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맡기게 되면 서로가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막 서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나니까 조선의 왕이 고려 왕씨들 다 사라지겠잖아요. 왕씨라고 하신 사람들이 다 이 성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왕자 들어가고 다른 성으로 다 바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로 갑니다. 갔던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다윗이 베냐민의 그러한 그 사울왕이라든가 요나답이라든가 무비보셋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로 갔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베냐민은 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유다 지파라, 뭐,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베냐민도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들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르브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금송아지 만듭니다. 어디에요? 단과 베델에. 단은 여기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어디냐면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유다하고 그 접경지. 딱 요 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요. 남유다 가지 마. 나하고 함께 있어.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했던 일입니다.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장자 지파에서 왕이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위 지파가 다 내려옵니다. 아마 처음에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 또 물어보겠죠. 내가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 하나님이야. 괜찮지 않을까?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레인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목사인 저에게 와갖고 목사님 여기 제가 하나님이지만 여기 이런 모양 만들어 갖고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주일날 뭐 제가 나오지 못하지만 뭐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은 가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있겠죠. 여로보암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좀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이 말을 하느냐 제사장이 말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해도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아픈 기억. 이것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를 인도한 자라 하나님 그대요 미워하시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는 용납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족보입니다. 저는 오늘 족보가 그들의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우리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여러 가지 기쁨,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윗 왕조 따를까봐 내가 그걸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제사장들 이 정도 괜찮지 않느냐? 그 결과는 오늘 족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쪽에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쥐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면 항상 이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어 오는 겁니다. 10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뭐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증명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못 섬겼습니다. 수르로 붙잡혀가고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나마 바벨론에게 붙잡혀간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왜요? 레위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수르에 붙잡혀갔던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이 거기서 다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은 아수르의 그러한 여러 식민지 공간으로 남유다가 비슷하게 그냥 다 포로로 다 붙잡혀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붙잡혀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었는데, 우리 신약 성경 보게 되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였던 한 명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저는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만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우리의 나이대가 조그맣고 어떤 것 같아도 베냐민 같은 경우는 가장 연약한 지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사각오의 그런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상 7장에 일곱 집 하나 되는 그러한 지파들이 단 40절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그 외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족보를 제대로 전해줄 사람조차 없었던 겁니다. 역대기 후기에 포로기에 돌아왔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살아갔던 흔적 아닙니까? 인생의 나이테 또한 한 지파의 나이테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삶.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면서 타산지석의 그러한 경고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인생의 나이테가 남을 터인데 주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그냥 단순히 내 삶에 힘들었다 즐거웠다의 흔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그러한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요 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